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21절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막혔던 이 죄악의 문제를 화목제로 보내사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과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그런 이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해진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복음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근데 천국 시민이 여기에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과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따라가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세상에 만든 제도, 사회 관습, 풍습, 우리 전통 이걸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 보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육신의 삶의 패턴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옛날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뭐 예수 믿어도 변화한 게 없고 육신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없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를 잘 되는 거 막 기도하면서 어쨌든 어려운 문제 해결받으면은 그 다음에 또 성공하고 뭐 돈 벌고 건강하고 잘 살으면은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다가 우리는 호적을 옮겨놨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삶의 패턴은 그냥 갖고 있고, 그 리듬은 그냥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만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안 맞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그냥 옛날에 배웠던 대로, 세상에 속했던 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지구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 하냐면은 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보면요, 이게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뭘 오해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것 잃어야 된다. 많은 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버리죠. 많죠. 근데 이 버릴 것이 자기가 아까워. 못 버리는 거예요. 습관돼가지고 버릴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른 거, 이런 거보다는
야, 뭐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삶하고 나의 옛날에 그거하고 안 맞는 게 많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포기. 예? 포기하고 살아야 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술도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뭐 유흥업소 가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삶의 윤리 도덕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런 거 다 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럼 져야 되냐? 그럼 저 갖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갈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갈등이에요, 갈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 갈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이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이 신앙생활이 어렵답니다. 예. 교회 다니려면 막 힘들다. 뭐 헌금도 해야지, 뭐 해야 돼. 이게 뭔가 육신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요거를 종교라고, 종교. 종교 생활하면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거워서 좀 벗으려고 갔는데 또 하는 거에 더 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더 진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버려. 사람들은 편하다고 그러고, 뭐 그냥 저기 뭐 절간에 올라가서 뭐 좋은 자연에 그래가지고 탁 참선하고요, 탁 그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요,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편안하대요. 편안합니까? 편안한 그 순간처럼 느껴지는 것뿐. 이게 잠시는요, 그게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니까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국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러고 그냥 행복하고 살았다. 그것도 다행이지. 그리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행복하게 살았다? 죽었어. 웃으면서 죽었어. 어디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표 속에 지옥 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착각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모든 걸 주면서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거 다 만물 다 준다. 나한테 절하라. 경배 대상을 바꾸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만 잘 사는 게 전부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육신적으로 못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본론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잖아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면은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예? 육신적으로 고생하고 이렇게 못 먹고 못 자고 매를 맞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데 부활도 없고, 그럼 부활 없으면 우리가 뭐 영원히 구원 받습니까? 영원히 구원 받으면 뭐 굳겠군 뭐. 예? 영원히 뭐 아픈 걸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실과 사실과 영적 사실에 대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러면은 어려움 나요. 계속 어려움 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려워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요, 엘리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 따라 지금 가고 있는데 어려워. 아까 우리 설명도 그런 뭐 요셉이요, 자기 생각대로만 만약에 육신적으로는 살면 얼마나 어려운 생활입니까? 가면 갈수록 더 하지,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요셉이 왕한테 앞에 갔더니 꿈을 해석했다? 못하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죄수가 나와가지고 꿈 해석했다고 나왔는데 만약에 왕의 꿈을 해석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구절에 죽는다니까요. 그런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되어진 결과만 보니까 그런 생각하지, 여러분 현실 속에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 그런 어려움이 딱 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게요, 그냥 목이 바닥바닥 마르고요, 그냥 사람이요, 그냥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갇힌다? 그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왕이 꿈꿨다는데 불려갔다? 아니 내 할 수도 없는데 그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닥쳐도요, 이게 생명 거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생명 거는 일이. 예? 구덩이에 빠진 것도 물 없으니까 안 죽었지, 그죠? 형들이 파는 거기 자기 파는 게 아니라 그 사자나 이런 거 잡으려고 만든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럼 물이 고여 있었으면 죽었지.
근데 다행히 물이 없었지. 그런데 또 노예로 끌려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노예로 가서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얼마나 완력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들끼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불구경할 때는 쉬워요. 불구경할 때는 쉽다니까. 저 강 건너 불러가지고 저 집 탈 때요. 불구경할 때는 아이고야, 참 이렇게 생각하고 불구경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불타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요,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 나고 그러면, 아이고야, 터키에 지진 나가 참 어렵다. 그러면 마음 먹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문제 닥쳐봐요. 여러분, 겨울에 전기 끊어져가지고 전기가 하나 안 들어와 보세요. 가스 한 번 안 들어와 보세요. 물 한 번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요, 물 한 번 안 나오는 것도 힘들더라고. 우리가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치? 물 한 번 안 나와도 힘들어. 근데 만약에 무슨 40층, 50층, 60층에 산다고 좋다고 할 건 없습니다. 만약에 지진 한 번 일어나잖아요. 그럼 전기 다 끊기고 만약에 한 4달, 5달 하면은, 예? 그러면 모든 거 다 도로도 하죠. 그러면 뭐 기름이 오겠어요, 뭐가 없어요. 뭐 저 60층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걸어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0층 사는 사람들이요, 걸어서 내려와요? 좋다. 한번 걸어서 내려오는데 막 하루 종일 걸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60층 걸어 올라가 봤습니까? 못 가요, 그거. 제가요, 여기 20층 걸어 한번 올라가 봤어요, 저기를. 우리 저기 옛날에 집사님이 17층에 여기 어디야, 시흥에 거기 대구 앞에 살았거든. 그래가지고요, 전기가 나갔다고 그때 뭐 한다고 그 집에 갔는데 말입니다. 17층에 살고 있는데. 걸어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나하고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예? 걸어 올라가 봤죠. 이야, 진짜 우리가 한 5층, 10층, 5층까지 그냥 가겠더라고. 7층, 8층, 9층, 10층 올라가는데 가다가 앉았다가, 가다가 앉았다가. 올라가는데 한 10분은 걸렸네. 그 못 올라가. 이렇게. 5층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요. 한 10층 올라가 보세요. 다리 아파 얼마 뭐. 근데 17층도 그런데 한 60층 거기 사지고 여기 그 리첸시에 있지 않습니까? 60층, 67층까지 있는데. 그 67층 사는 사람이 경기 나가면은요. 어디 가면 화장실 가려니까 어디 가? 화장실 가려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집안에다 놓으면 뭐 물도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럼 내려와야지. 내려갔다 어떻게 올라가? 차라리 땅에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나한테만 안 당하면은 교통사고 나는 것도 제가요, 교통사고 나는 거 여러분 10km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아보세요. 어떻게 좋아요? 10km. 10km 얼마 안 돼요. 그죠? 10km 살살 가는 거잖아요. 가다가 브레이크 빡 잡으면 어떻게 줄 아세요? 앞으로 빡 당깁니다. 10km요? 여러분 한 5km만 가다 보세요. 5km 가다 브레이크 딱 잡아보세요. 그냥. 그러면요, 사람이 앞으로 꼭꼭 그러진다니까. 근데도 100km 가다 딱 브레이크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남아 나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게 영적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데, 이게 사실로 안 느껴지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하냐? 보세요. 정상적이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정상이면 돼.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게 안 돼요? 왜 신앙이 이게 어렵다고 합니까? 내가 이뤄야 되고, 벌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왜 내가 막 이게, 뭐 열심히 막 내가 내야 되고, 안 그러면 뭐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이게. 요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증거. 이게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쉽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는요, 뭐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혀가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혓바닥이 없던 사람, 이게 있지 않습니까? 말 못 합니다. 예, 목이 뭐가 잘못돼가지고요, 그 문제 온 사람은요, 말 못해요. 그 사람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요, 이거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숨 쉬는지도 모르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게 기관지가 문제가 와서 기침을 한다든가, 코가 문제 와서 이게 딱 막혀버리면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숨 쉬는 순간에 한 번씩 이게, 예? 그 뉴게릭별님 그분 제가 우리 이선욱 집사가 예? 가자고 해가지고 2명이나 찾아갔어. 거기 사람들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요. 이게 산소통 메고서는 거기서 그게 일부러 막 쉬어. 드르륵 하면 이게 막, 이게 그 한 번 쉬는 거라. 여러분, 숨 한 번 쉬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숨 쉬는 게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다리가 문제 있으니까 걸어다니기 힘든 거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나는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그것도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무조건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점검할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단을 이 땅에 하나님이 이게 놓은 이유가 있어요. 점검하라고 계속 염소처럼 치어 박아야지 양이 도망다니는데 그래야지 얼어 죽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뭐로 소통하냐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말씀을 잘 읽으시고 그래서 여기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기도. 다른 사람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기도. 기도를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자기는 다 계획을 짜놓고 아니 무슨 내가 장사를 하는데 치킨 장사를 하고 막 다 해놓고든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언제 하라 그랬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하라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해.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너무 딴 데로 가면은 100명이 기도하면 100명이 다 기도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겠냐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말씀이 뭐가 있어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것만 붙잡는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 말씀을 흐름을 다른 말로 뭐래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말씀에 이 메시지의 흐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돼. 그게 영적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통. 그래서 이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말씀 쪽에서 하나님의 소통이 되고 그러면요, 이때 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요걸 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속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지.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만 내 인생만 살겠다고 그러면 그게 종교요 이게. 그건 종교. 그러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왜 응답이 없느냐? 이걸 모르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응답이 없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도 보니까요. 오늘도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착각하죠. 그래도 하나님 그냥 내 삶을 포기해야 되냐? 포기해야 돼요. 내 삶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내 삶을 포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도록 우리 안에 주인 되셨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주인이 바뀐 사람은 주인 마음대로 해야지 왜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말씀으로 그거 해야 되는 거. 그게 누구냐? 신앙생 성도 구별된 사람. 자, 그래서요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요 이거 안 바뀌면은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그냥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거 창세기 3장 문제는 없어졌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요. 뭐가 또 내가 좀 하는 게 안 되면은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가 좀 안 되면은 막 그 왜 안 되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러냐고. 저는요 그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몇 번 겪어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안 고쳐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 아들 살리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 데려가 뺐어요. 그러니까요 밥 먹고 막 금식하다가 딱 데려가니까 밥 먹잖아요. 그게요 지혜로운 사람. 아들 죽었다고 막 그때부터 더 많이 울고 막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병 들었을 때도 기도하지만은 죽으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냥 거기서 딱 다 자기의 침상을 틀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다시 시작해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끝났지. 뭐 거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삶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육신적으로 기도해요. 자꾸 육신적인만 기도하더라고. 왜? 그게 힘드니까. 그럼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간표. 그 사람의 시간표. 응답 없냐? 줍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의 계보로 온 그 그리스도만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혈통, 다윗의 계보를 따라 혈통으로 온 게 아닙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럼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줬냐? 언약 잃어버리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뭐 육신을 따라왔습니까? 뭔 육신을 따라왔습니까? 언약을 따라왔지. 하나님의 언약 전달했더니 뭔 놈의 육신의 피를 따라왔습니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무슨 뭐 누구 아브라함이 무슨 뭐 예수님의 DNA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예수님하고 무슨 뭐가 같습니까? 뭐가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하나님이 만든 그냥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뭘 조상입니까? 언약이 조상 아니구나. 조상도 아니지. 육신으로 예수님이 뭐로 연결된 게 뭐 있어요? 아니 육신으로 뭐가 요셉하고 연결된 게 있습니까? 언약의 계보만 따라왔지. 그 언약 붙잡고 그거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출임하실 그 언약만 붙잡은 것이지.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있고 12제자인 12그 지파 있을 때에 요셉이 세계복음만 했지만 유다한테 유다가 무슨 정상적으로 뭐 자기 부인하고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자기 후손 됐습니까? 며느리하고 자가지고 난 애기가 무슨 그게 육신적으로 윤리도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윤리도덕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 또 인간들이 그걸 이용하니까. 그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요. 우리가 언약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은 본문에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누려라.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구원받는 순간에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영적 DNA가 바꿔버린 거예요. 육신적 DNA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영적 DNA는 바뀐 거예요. 왜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내가 옛날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영적 DNA가.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영적 DNA가 바뀐 거. 이전 것이 뭐 이전 것.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가 해결된 거예요? 과거 문제. 과거 문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 경험,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악, 저주, 재앙, 우리가 지옥 가야 될 모든 거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살렸으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어요. 현재 문제 끝났어요. 현재 여러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 파송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여러분하고 현재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한데요, 성령이 오신 날에 우리가 그렇게, 이게 저도 그거 누가 안 해가지고 성령 강림주의를 올해는 여러분 잊지 말고, 뭐 사람 죽으면 뭐 49세 지난다고 웃기고 있냐, 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죠?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 지금은 성령의 역사 시대예요. 지금이 성령이에요. 현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 그래서 축도할 때 얘기잖아요.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뭐, 그냥 저도요, 그거 바라보면요, 이 사람 숫자 바라보고, 그러면요, 어떨 땐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야, 이게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일을 안 하시지?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근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으로 저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게 보니까, 그래 말이에요. 그거 내 욕심이고 우리 생각이지. 아니, 교회 사람 꽉 차면은요, 예?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더 많은 사람 보여. 여러분, 그 사람들도 교회래. 자기들도 교회래요. 이만희도 교회라고. 다 교회래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어떡하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여러분이 이따가 나오지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지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준비만 되면 돼요. 준비하는 시간 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매어 종노릇하던 이제 모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공중 권세 자를 따라다닌, 이 세상에 따라다니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공중 권세 자를 따라다니고, 이 세상 문화 따라다니고, 이 세상 경제 따라다니고, 세상 사람들 저기 심부름이나 하고 말입니다. 예? 이렇게 살던 우리, 이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요 사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상태에 또 머무른다니까. 그래서 세 번째, 미래. 미래 문제 다 끝났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 한번 여러분 찾아 읽어볼래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에베소서 2장 3절 뭐라 했습니까?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누가 읽을까요? 정은영 권사님 읽으세요?
네. 자, 본질상 진노, 본질상, 그죠? 본질상 진노래, 본질상. 그럼 그게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진노는 누가 합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마귀 자녀구나. 마귀 자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저주입니까?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 내리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자녀. 진노가 뭐예요? 진노. 우리 할아버지가 막 진노하셨다. 그 뭐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지. 진노. 화를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래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불신자인데 이 불신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마귀 자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 그 사실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전 것이 이거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요. 이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하나님. 새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지.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킹덤맨이라. 네? 여러분들은 공주요. 네? 저는 왕자요. 할렐루야. 옛날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찬양도 있었는데 많이 불렀지.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다 바뀌었어요. 이게 오늘 그러잖아요. 새롭게 바뀌었다. 새롭게 바뀌었다. 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새롭게 바뀌면서 하나님이 뭘 줬어? 화목제를 줬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구원은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구원은요, 이 두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누면 뭡니까? 그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죠. 그죠?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관계. 여기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깊어지느냐?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뭘 삼으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삼으라. 신령한 젖. 예?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고 쓰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요 시스템이 여러분들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유지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성장해. 여러분 아기가 그냥 뭐 먹어요? 그냥 엄마 젖 먹고 요즘에 우유 먹지만 이게 계속 먹으면요 쭉쭉 자라잖아요. 그죠? 금방 자래. 예. 좀 마르다가 막 얘가 금방 산대. 예? 막 이틀이 다르게 3일이 다르게 일주일이 다르게 애들이 막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계속 그러면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라면서 뭘 누려야 돼? 하나님 자녀된 특권이 있어. 특권. 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이 권세를 주는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랬습니까? 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고 살면서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건드려갖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뭘 줬습니까?
천국 키를 줬어, 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맬 것이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이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절대 계획, 절대 뜻을 합니다. 이걸 그래서 누가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도 뜻을 딱 정하니까요. 그거 뭐 사자 그래. 들어가도 죽어도 괜찮다. 이 세 친구는 말입니다.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난 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우상에도 절한 건 음식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고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 딱 가졌으니. 확신 가지면요. 그러면 사단이 막 더 공격한다니까. 확신 가질 때 풀으라고 이놈아 풀어. 딱 자물쇠를 딱 잠그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키를 딱 잠갔어. 그랬더니요 마귀가 자꾸 풀으라고 그래. 풀어 막 예? 아니면 죽인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무슨 경제, 이 세상에 무슨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요. 그죠? 여러분 그런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돼. 저는요. 우리 집 앞에 거기 그 주차 라인 있지 않습니까? 25번. 네, 그거 주차할 때마다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야, 여기서 내가 저놈이 차를 여기다 세워놔가지고 내가 전화 한번 했더니 난리 쳐가지고 그놈이 그 사람이 거기다 세워놨었거든. 그 차를, 트럭을. 거기다 세워놨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우리 집 바로 앞에. 그 자리에 트럭을 세워놔서 내가 여기다 세워놓으려고 이렇게 통을 갖다 놨는데 우리는 그때가 그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러는 문화가. 그래서 너는 왜 이걸 치웠냐 그랬더니 막 욕하면서 이놈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네 땅이냐면서 가만히 기다려라 죽여버린다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냥 줄을 딱 쳐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1번으로 딱 했더니 거기에 지금 주차를 제 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다른 사람 모르게 어떤 생각 나는 하나님께 그 작년에 1월달 작년 1월달에 이거 진짜 1월 1일 날 그것도 여기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가서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줄 치는 거 내가 거기 딱 차 세우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참 하나님이 희한하시다. 내가 만약 싸우고 이 자식아 어쩌고 저쩌고 싸워서 어떻게 되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억울한데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예?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신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일러야 돼요? 하나님께 일러. 우리 백이 하나님인데 뭐 우리가 무슨 백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땅 한 평도 없는데.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냐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나는 내 땅에 한 평도 없냐. 하나님 이거 우제된 겁니까?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때도 아니 그놈의 땅이 내 땅도 아니고 그잖아요. 다 하나님 땅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나가보니까는 좀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고 빈 땅이 얼마나 많은지 저놈의 땅 줘도 소용도 없어. 몽골에서 만약 여러분 만평 줘봐. 날마다 가서 여러분 농사지라고 생각해봐요. 죽어납니다. 제가요 여기 양원 그 원장님이 여기 우리 어머니 병원에 있던 큰 병원에 원장하뇨. 그 양반이 말입니다. 이제 퇴직하면은 어디 살라고요. 땅을 500평을 사가지고 집을 져놓고 거기 텃밭을 만들었대. 그런데 금요일만 되면은 빨리 끝나고 가더라고. 어디 갔냐니까 시골 갔대. 그게 뭐 하냐? 둘이 부부가 그거 막 풀 뽑고 그거 꽃 갖다 심고 좋긴 하겠지. 자기 집 청소하고 그 갔다 와서 월요일날에 만나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땅을 너무 많이 샀다면서 조금만 사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또 땅 또 있대요. 몇천 평 또 샀대요. 내가 노인네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쉬러 가는데 쉬러 가긴 뭘 쉬러 갑니까? 노동하러 가지.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진짜 쉬는 게 뭐냐 말이야. 진짜 쉬는 게. 일 안 하는 게 쉬는 거냐. 그건 아닌데요. 이게 우리가요 이 땅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한 사람이나 뭐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지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힘주시면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제도 주면은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만나게 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같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권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온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 있지 않습니까? 누가 축복받는 사람이지요? 자, 두 번째.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관계, 이게 사랑과의 관계. 요게 다 회복돼요. 여러 가지 말씀 있지만요, 한 가지만 보면은요,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16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저 김정은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면 돼. 아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헤롯도 하나님이요, 충이 먹어서 하룻밤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던 잘했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가 무슨 겉면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은 운동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요, 저 자연은 살아있고요,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기 목사님도 나보다 훨씬 나이 젊은데도 말입니다, 일찍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천국으로. 그런데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그 목사님들도 먼저 천국 가셨는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가만히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사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세 번째 요 부분.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화끈한 삶, 방향과 동기. 우리의 방향. 이게 동기가 바뀌어야 돼 이제. 옛날에는 내 방향으로 가고 내 동기로 갔는데 이제는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동기는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사랑하면요, 날마다 보고 싶어야 돼. 날마다 그분 말씀 듣고 싶어야 돼. 그래가지고 많이 사귐이 있어야 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요, 그거 누구 저기 누구 집이죠?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집에 찾아갔다는, 그죠? 그거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옛날에 그랬는데 막 달라고 기도한대요. 막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막 달라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요즘엔 그런 기도하면 안 되지. 그죠? 막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지.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성적으로 사랑해, 자기가 향품 거 다 결혼하려고 했던 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은 결혼하려면 향품 모았거든. 그 비싸니까. 그 향품 두 근을 다 갖다 발에다 붓고 머리를 씻겨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미친놈들이. 이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다 해석하려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늘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 살지 말고 누구를 살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발견돼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요. 그리고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1절에 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요. 위의 것, 위의 것. 이게 보좌예요. 보좌의 축복이고요. 보세요. 이 위의 것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뭐요? 하늘에서 공급했대요. 위에서 공급한, 급한.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뭐라 합니까? 급하고, 네. 그 하나님이 급했다는 거예요. 급했다는 게, 급하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사람들을 못 모르게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하늘에서 공급해줬다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바람,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급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뭐가, 이렇게. 예? 그게 빠르다, 급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예.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뭐가 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낭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또 절망할 수 있어요. 망이 많지, 망이 뭐요? 내 생각이라 이게. 예. 근데 하나님은 기회인데, 요 때에 뭘 하지 말아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거 하면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하나님께 다 맡겨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마귀 역사하는 거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왜요?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빨리 여러분 요거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뭐 잘 알지만은, 예,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28절. 맞습니까? 읽어보세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선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마가복음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올라왔다. 그죠?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문제 와도요, 이게 낭망하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예? 선이 뭐예요? 그렇지. 선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렀고 하나님이 뜻대로 부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 이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31절부터 그런 적이 이래 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랬지 않습니까? 35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요, 거친 음식도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평생 기도 속에서 뭐 해야 되냐? 평생 기도.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삶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요 방향 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우리의 직업이죠. 학생들은요, 공부가 직업이에요.
예, 이 업을 통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이걸 발견해야 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게 시스템이 돼야 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O, U, R, S. 네? Only, Unique, Recreation, System. 그래서 이게 OURS. 이걸 보고 한마디로 Ours. 할렐루야. 우리 지금 김원수 집사님 거기 공간 Ours, 공간 Ours. 네? 이거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오직. 여러분은 오직 유일성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유일성이 뭐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밖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이게요, 이거 우리한테 우유화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직업 속에서 이게 나와야 돼. 직업 속에서.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현장이 여기 업인데 이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업, 여러분이 하는 시간 많이 보내는 그 속에서 이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전체를 다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때 오는 응답. 자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70인의 축복. 여러분 이거 현장입니다. 70인은요 현장 장악,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을 장악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100배예요. 100배. 100년의 응답이죠. 100배는 100년이죠. 어떤 사람은 1년 농사 졌는데 한 번 농사 져가지고 100년 거를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 두 번째 1000배. 1000년의 응답 받아요. 이거는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뭐냐면 그게 237이요. 전 세계에 똑같은 이 역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응답받은 거는 전 세계로 지금 통하게 돼 있어요. 소통돼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응답받으면 이게 이제 세계로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이 어디냐? 그게 5천 종족.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응답이 되어지면 이거 가지고 이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있으면 안 돼. 예, 정예 멤버만 있어요. 특수부대요. 우리 참봉교회는 특수부대인 줄 믿습니다. 특수부대.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공대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없어도 괜찮아. 일단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충분히 받으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축복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이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일부분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생활할 때에 그 축복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